잘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연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참 듣기 좋은 정말로 그런 말이지만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고난 없이 전한 곳이 없이 다 가는 곳마다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때로는 돌로도 맞고 태창에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한 데메드리오의 사건으로 인해서 폭동과 난동으로 인해서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은 얼마나 힘들면 고린도서 1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이 정말로 데메드리오의 그 뭡니까? 아뎀이라는 그 여신을 해방했다라고 하면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폭동이 굉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 현재도 건져주시고 또한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복음은 고난이다. 왜 복음은 고난일까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복음이 왜 고난이냐면은 거룩하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구별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어느 것을 하더라도 눈치를 보거나 제한이 되거나 어떠한 것에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성도 내고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지만은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마음에서 다스려지게 된다.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참는다로 사람들은 그냥 보면 그냥 뭐라 그러면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는데 참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지만 세 번째 못 참으면 그 화가 더 많이 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분한 것까지 다 거기다 묻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분이 일지 않는 것이 은혜요. 아멘. 내 마음에서 성이 나지 않는 것이 은혜요. 내 마음에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이나 담배나 쾌락이나 무질서나 또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고자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는 너무나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했었지만은 음란도 은행도 했었지만은 특히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술 친구들을 내가 끊어야 하고, 옛날에 정말로 나를 죄를 짓던 곳에 끌고 가던 사람들을 내가 끊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버려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고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러한 고난에 이렇게 거룩함에 연관할 수가 없고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과 진리입니다. 네.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왜 복음이 고난이냐? 고난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형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고 갔으니 이 세대 사람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형벌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의 그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죄와 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둘째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하고 불의와 싸워야 하고 비진리와 싸워야 하고 악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은 죽음으로써 이 고난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도 저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다리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시지만 악한 자로 누명을 씌우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미혹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불의의 사기에 팔려서 죽음으로 나가셨다. 은 30냥에 불의의 사기에 팔리게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신데 비진리를 선포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죄성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거짓되고 인간은 비진리 속에 속하고 인간은 불의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이 뭘까? 외로움이라고. 외로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늘 같이 있고 싶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누가 옆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 옆에 예수님이 도와줬으면 우리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옆에 그 자리 하나만 앉아만 있어도 그 자리에만 갖기만 했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힘들지가 않았으셨을 텐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의 자리는 아무도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외로움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주겠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것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고 외로움도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고난과 외로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외롭고 힘들지만은 이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오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북적거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삶에 허우적거리고 내 삶에 거기에 그냥 빠져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어려움을 잠시 주셔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죄를 망각하지 말고 망각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너무 바쁜 가운데 바쁜 거. 우리 지금 너무나도 일상생활이 바빠요. 그죠?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처럼 바빠요. 근데 이 바쁜 일과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다시금 의식하고 찾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라면 그때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고집과 아집을 죽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집이 있어요. 집. 무슨 집이 있냐면 고집과 아집의 집이 있어요. 무조건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과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아집이 우리 가운데 집으로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고난이 오게 되면 이 집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집을 헐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중에 살다가 병원에 가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주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살아가는데 바로 어떠한 고난, 내가 어떤 병원이라든가 내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질의 고난 여러 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내 손이 있어도 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발이 있어도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내 머리가 있어도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아집을 고집을 헐어버려. 내 속에 그 집을 이 집을 반드시 헐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은 이 고집과 아집이 나를 자꾸만 둘러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지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가셔야 되는데 바로 내가 아집과 고집이 나를 모든 것들을 지고 가니까 내가 주인이나 가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또 고난을 당하셨는가? 빛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했어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어둠에 가려진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어둠이 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옴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창조주를 볼 수 없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둠으로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 대신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바로 이 어둠으로 가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이 제거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예수가 바로 그러면서 내 죄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내 죄에 대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 어둠이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려놓은 거, 예수를 가려놨어요. 예수가 오므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 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둠이기 때문에 싫어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을 받는 사람, 어두움에서 그 빛을 받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죠? 그러므로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을 믿게 되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늘도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천국에 있대. 그래서 다 개인 구원입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천국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 쉽게.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이 어둠은 쉽게 물러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어둠이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를 부인하게 만들고 거짓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더러움이, 거짓된 것들이, 비진리가, 불의가 이런 것들이 다 물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물러가야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면 됩니다. 시인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할 때에 어둠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위해서 살라고 한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영혼은 구원받아 기쁨이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패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선진들, 선지자들을 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무조건 정말 형통한 사람이 있나 보세요. 다 어려움 속으로 다 집어넣으셨죠.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의 집을 잘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을 잘 지을 때에 내 아집과 고집의 집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은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받아요. 어느 곳에 가서라도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 매를 맞게 돼요. 결국은 뭡니까? 참수형을 당하는. 분명히 그럽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당신이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지키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 그럼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다 바쳤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바쳐야 돼.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달라라고 하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으로 살고 그럴 때에 정말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오로지 누구만? 그렇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초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제 나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